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깊어지는 날, 또 모든 열매가 있고 맛이 들어가는 이때에 또 빛깔도 자기 빛깔을 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서로 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좀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의 빛깔을 잘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빛깔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서로 그렇게 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도 열매로 잘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첫 열매들인데 그 열매로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삶이 잘 익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한 네 군데를 밑줄을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한번 줄을 그어보실까요?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부분에 또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4절에 명령하신 대로 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보면, 자,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건 그냥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얻은 아브라함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삭에게. 근데 그걸 또 뭘 따라?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백은 두 가지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는 게 우리 고백이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성도님의 인생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전반을 그렇게 표현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도우심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앞에 우리가 이제 이루어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즐거이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삶으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허건 성도님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몸무게가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2.7kg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그 정도면 넉넉히 이겨내겠다. 그리고 말 조금 들어보니까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 전에서 조금 좀 병원을 돌보고 하면 스스로 몸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한편 감사하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텨준 우리 방소연 성도님이나 그리고 또 아기에게 정말 고맙고요. 또 그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이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이를 잘 키워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통해 호흡했잖아요. 엄마를 통해 공급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는 누구 스스로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자기 스스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안에 태어난 자답게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앞으로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거기 6절 이하에서부터 여기 7절에 보면 사라가 한 말 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누구 마음고생이 제일 많았을까요? 사라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옆에서 괜찮아요 여보, 당신을 통해 아기가 안 태어나도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해요, 괜찮아요 했겠죠. 근데 자기를 통해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세가 됐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근데 그 사라가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니까 자기가 정말 아기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6절 7절에도 이거 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놀림이에요. 놀림. 옆에다가 써놓으실까요? 6절 7절 옆에다가 즐거운 놀림. 6절 7절 어떤 놀림이요? 네, 즐거운 놀림입니다. 즐거운 놀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농담이죠. 농담. 즐겁게 놀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 늙어서 누굴 낳았다? 세상에, 노년에 어떻게 아기를 봤어요. 서로 옆에 사람들끼리 즐겁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8절 9절에 보면 다른 놀림이 나와요. 8절 9절 읽어보실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여기 놀린단 말 있죠? 앞서서 거기 6절에 웃는단 말 있죠? 웃는다. 웃는단 말과 여기 놀린단 말이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앞에서는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해놓고 뒤에 여기 9절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같은 단어를 놀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 옆에 좀 써놓으실까요? 짜하크란 단어예요. 이게 이삭의 이름이에요. 이츠하크. 그 말이 짜하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짜하크는 동사형이고 그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이츠하크가 돼요. 그러니까 웃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웃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이삭이라는 이름을 제가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원래 즐겁게 웃는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비웃음, 놀림, 희롱 이런 말이 더 강합니다. 누군가 말을 못 믿고 어이없는 말을 했을 때 웃는 웃음 있잖아요. 그럴 때 웃는 웃음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저는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붙여준 분을
조금은 그분 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거 유럽인도 굉장히 이상한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아이삭?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많이 붙여요. 근데 그 뜻이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웃음도 좋은 웃음이 있고 또 사람 느끼기 안 좋은 웃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둘 다 6절 7절도 농담, 놀림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거기 9절에 나오는 놀린단 말, 놀림이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요, 놀릴 때요. 어떤 사람을 축하하면서 놀려주는 거 있죠.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놀려주는 거 있잖아요. 사라에게는 여자들이 왜 놀려요? 늦게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 아기를 가진 사라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어떻게 남편이 그 연세에 어떻게 아기를 만들게 만듭니까? 뭐 이런 놀림이라든지 하면서 즐겁게 놀리는 거죠. 즐겁게. 그죠? 그랬는데 여기 똑같은 놀림인데 형인 이스마엘은 자기 동생 이삭을 어떻게 놀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9절 옆에다 그렇게 좀 저는 써놨어요. 진짜 놀림. 진짜 놀린 거예요, 이건. 누가요? 형이요. 형이 동생을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젖을 뗄 때라 그러잖아요. 그럼 젖을 뗄 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고 지금 있는 분들은 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50대, 60대 대신 40대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셨던 분들 옛날에 젖된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제법 나이가 많았죠. 엄마 젖 굉장히 오래 먹었잖아요. 그렇죠? 제법 오래 먹은 거예요. 대부분 다. 왜? 우유가 없으니까 엄마 젖만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젖을 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나이가 보통 3살을 잡아요. 3살이면 뭐예요? 말귀를 알아먹고 그러죠. 여기서 3살이 누가 있죠? 하담이 요즘 말귀 알아먹잖아요. 대화도 되잖아요. 그리고 뭔 말 알아먹죠. 근데 그 3살 된 아이한테요. 진지하게 형이 놀려버린 거예요. 진짜로 놀린 거예요. 너 이름이 뭐라고? 너 이름이 이츠하크야. 너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 놀림당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름을 부모님 질 때 조금은 좀 생각하고 지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런 거지만요. 여러분 제가 이름 짓다가 제일 곤란한 성씨가 안씨. 안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제 주한이 동생 태어났는데 걔 이름을 여자애가 태어나서 행복이라 지어주고 싶었어요. 평생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안씨가 붙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름이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이름 가지고 사실 놀래먹은 사람도 있대요. 그 봉이 김선달 아신가요? 봉이 김선달 말고 김삿갓, 죄송합니다. 김삿갓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방랑신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부잣집 가가지고요. 거하게 얻어먹었대요. 그래서 그 부자가 저 한 잔 드렸으니까 어떻게 저를 위해서 또 글도 잘 쓰시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자식 이름 또 우리 집에 어떤 희호를 걸어놓을 이 정자희호 하나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정자희호 좋죠. 정자희호 하나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앞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나라를 다스릴 그리고 나라국 이왕이면 쭉 국정에 올라가서 그런 사람 되세요 하고 그 분한테 해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필 성씨가 김씨였네. 그분은 치고 괜찮았잖아요. 또 희를 또 몇찍이 더 썼으니까 명필로 썼으니까 해가지고 현판으로 딱 걸어가지고 정자에다 붙여놨대요. 나중에 얘가 태어나면 어떻게 이름 붙인다고? 좀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놀리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 가지 놀리는 거 있잖아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씨하고 좀 어울리는 이름, 그 다음에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름, 사람들에게 여운이 주는 이름, 그런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름 때문에 이런 거예요. 또 형이 진작에 놀려버리니까 이게 누구한테 보였어요? 사라에게 보였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3살 배기 하다미를 자꾸 놀리게 되면, 어른들이 자꾸 놀리게 되면 하다미는 어떻게 들을까요? 예, 우리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너 옆에 분이 꼭 말씀하죠. 너야 다리 밑에 주워 왔어야. 이 말 많이 옛날 들었어요. 그죠?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 다리를 엄마 다리로 생각하면 여러분 넉넉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다리를 어떤 다리로 생각해요? 다른 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다리로. 마을 입구 다리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엄마한테 정말 된통 맞고 너 집 나가! 이런 소리 듣고 쫓겨나면 얘가 내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안 키웠나 보다. 엄마가 직접 안 낳았나 보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 울어요? 이게 뭐죠? 들었던 추억이죠.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기억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아간 형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이 자꾸 놀리게 되면요, 이 아이는 계속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형 밑에. 이게 걱정되니까 사라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걱정했죠. 근심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도 이거 이스마엘 쫓아낸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덜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의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자아간 형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나가도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자라면서 형성돼야 되잖아요. 아마도 하나님도 그런 조건들, 다양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이삭, 여기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 수 없이 이제 아내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맨 처음에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도 발견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활 쏘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사냥꾼. 그러면 장차 누가 될까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가령 바란 광야에서 목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목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바란 광야에 자리 잡고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했다고요? 활 쏘는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잘 나가면 뭐가 될까요? 잘 나가면, 최고로 잘 나가면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 잘 나가면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어중간에 나가면요. 어중간에 나가면 이제 도적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조금 찌질하게 나가면요. 그 마을에서 건달, 그렇죠. 논평이 됩니다. 이 이후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마엘이 이룬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장에 20절과 21절 있죠.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슬람의 원조라고. 20절과 21절에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이 거기서 자랍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슬람이 됩니다. 자기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자기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이슬람에서는 성경에 이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마엘이 걸어가야 될 족보를 갖다가 속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여기에 이들이 나중에 이슬람의 민족의 기원이 돼가지고 퍼졌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룬 겁니다. 자, 이런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22절 줄 긋읍시다. 22절 줄 긋읍시다. 그 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줄 그읍시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줄 긋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성도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리를 성도에게 들었습니까? 딴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들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이 모범이에요. 이 모범을 나중에 한 분이 기억하고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착한 삶을 권했던 분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그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기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랑 함께 살다가 끝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정말 바른 삶을, 착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삶을 권했던 분이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2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마지막으로 궁극적 목표가 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당신 참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됐네요. 그래요. 당신 이젠 잘 사는군요. 이런 인정, 그 인정은 천국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사는 조건으로는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여기 아브라함이 들었던 조건, 이 인정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우리가 듣는 인생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때 서로 언약을 맺자고 먼저 다가옵니다. 먼저. 자, 근데 여기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데요,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성경에. 언제 또 등장할까요? 여기 말고 다른 또 한 번 언약 맺자고 등장해요.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때 똑같아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그리고 그 왕의 친구 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가 이삭이 막 태어날 때죠. 태어났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삭과 그러면 언약 맺을 때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이삭이 몇 살 정도? 그때가 보면요, 65세에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사이가 몇 년 정도 흐른 걸로 봐야 되죠? 65년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에 75년을 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요, 여러분 75년 전에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고요, 75년 후에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에요. 어때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이 얘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만큼 장수했다. 이때 나이가 어렸다가 장수했다. 또 다르게 보면요, 이건 일반 비골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정식 그 블레셋 왕의 명칭이거든요. 왕의 명칭으로 그냥 아비멜렉이라 불러요. 우리나라 중국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주죠? 옛날에 천자라고 늘 불러주잖아요. 천자. 그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집트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비골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장관의 직분으로 봐야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저도 그쪽이 옳다고 봅니다. 75년 후에 똑같은 사람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직분, 그런 정도로 봐야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요, 여기까지는 아무 말 않다가 아브라함이 이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말이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자,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꺼낸 이야기가 뭐예요? 그전엔 이야기 안 했던 거죠. 이거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물을 뺏긴 거예요. 이 우물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 종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 우물입니다. 사람들이 마을 이루는 우물. 근데 또 다른 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짐승을 먹이는 우물. 사람들이 먹을 만한 우물은 안 되고 짐승을 먹이는 그런 우물. 그래서 목축을 하니까 그런 거 우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브엘세바의 이 우물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먹는 우물이 아니라 짐승을 먹이는 그런 우물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물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때 말을 해서 양쪽 사이에 그래요. 그럼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합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면 다시는 불이익 당신한테 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때 이야기 돼가지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불이익 참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도를 걸어간다고 봅니다. 정도. 바른 상도. 그러다 보면 반드시 자기가 손해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손해될 수 있지만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날까지 저는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사실 우리 강영훈 집사님이 농사 짓는 것은 여기까지 지켜봤잖아요. 처음에 맨 처음 첫 출발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 양파 농사 망쳐먹은 것부터 출발해서 몇 년 꼬라박았죠. 정수현 집사가 있었기 망정이지. 없었으면 그때 참 버티기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참 부부가 정말 잘 해내고 또 우리 강영훈 집사님이 또 잘 해냈어요. 그렇죠?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강영훈 집사님이 유기농 농사 쪽을 딱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 농사하고 나서 한 번도 유기농 농사에 대해서 편법을 쓰지 않은 걸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강영훈 집사님의 농사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가끔씩 가서 농담처럼 듣습니다. 유기농 농사 한 거 검사 받을 때 딴 사람 거 아니고 강 집사님 거 쓰면 써도 되겠냐고. 쓰라고. 그 품질 검사 받을 때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옵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농 농사 인증받고 난 다음에 약간의 편법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걸어온 것이 처음에는 손해 같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와보니까 전혀 다른 인정함과 또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정받는 게 어떻게 인정받느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그런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이 당신이 하는 일은 믿을만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걸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들이 인정받아서 언약을 맺고 후속까지 보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보장받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지역이 어떻게 보이세요? 광야. 나무가 거의 없어요. 사막 지역이에요. 주변 보시면 전부 다 황폐하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근데 왜 마을이 이루어져요? 우물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 말고 여기 아브라함이 다퉜던 우물은 아무리 봐도 그런 우물이 아니라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정도 우물, 그런 작은 규모 우물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이게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요, 그 이파리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놀이터에 가면 히말라야 시다 있죠. 히말라야 시다 나무 신료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파리가 그냥 아주 뾰족뾰족한. 근데 이파리가 날카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뾰족뾰족한데 좀 부드러운 그런 이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아닌 거죠. 그런 이파리인데 이 나무가 제법 오래 살고요. 버티는데 이 나무는 심으면 뿌리가 30m까지 내려간다네요. 30m가 내려가서 이런 물이 없는 곳에도 잘 자라고요. 큰 그늘을 이루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표지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기념수를 한번 좀 심어보시죠. 가족 기념수. 어릴 때 어떤 딱 사건에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는 이런 기념수 말고 전 유실수 같은 거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는다면 밤나무를 심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밤을 좀 좋아해서 밤나무를 심어서 거기 밤나무 오래도록 좀 따먹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나무에다가 혹시 어렵게 된다면 제 죽고 난 다음에 뼈 남은 거 곱게 갈아서 그 나무에 붓고 그리고 또 우리 아내도 거기다 붓고 나중에 우리 송종이도 붓고 은진이도 붓고 이렇게 쭉쭉쭉 하는 좀 감나무 같은 건 오래 못 붙을까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밤나무가 좀 오래 사나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한번 기념수 같은 거 그런 게 이곳에 심겨집니다. 보니까 나무 어때요? 오래 산 것 같죠? 이 위에 보세요. 이거 밑둥이 이렇게 가잖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왕이면 한번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땅 있으신 분들 기념수 한번 심으셔서 가족 기념수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가지고 신앙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가족 예배도 드리고 그럼 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유실주를 심으셔가지고 잘 따셔서 저한테 갖다 와주시면 제가 또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멋진 일들을 여기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은 가운데서 또 기념수를 심고 하는 낭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하나님께 이 성경에 담아주셨습니다. 담아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추억하고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런 모범으로 우리 삶을 잘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이 땅 가운데 추억으로 잘 쌓아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만나고 그 이삭을 만난 후에 그 주변 사람들과도 더 사이좋게 되어지고 인정받고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한편 그 과정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내보내는 곳에 은혜를 거두신 게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생존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오늘 현재 살아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 또한 아름다운 모범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범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